고속도로에서 다른 분의 차를 추돌을 했는데 터널 안이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서 보고 터널 안은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앞에 차가 멈춰져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차는 조강지 차였었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박혀 밟았는 데 가서 쾅 박아버렸어요. 근데 꼭 저 모양 그대로 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대인을 신청을 해달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대인을. 그래서 옆으로 빼가지고도 또 대인을 신청해달라고 반드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종합보험 들었으면은 그냥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하고 대인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는 회사 차여서 회사 차로 그냥 처리하고 본인은 입원했다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한 200여만 원 받아 간 것 같더라고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합의금 혹은 과도한 치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50만 원을 빌려주고는 5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실제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데 그 사람은 2,409%에서 5,214%를 요구한 사채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과도한 청구나 보복을 제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일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저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 다 번역이 되어 가지고요. 282개조인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196조는 귀족이 귀족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도 멀게 할지니라. 200조 그 귀족이 귀족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지니라. 렉스 탈리오니시스라는 이 법인데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같은 정도의 동일한 법을 그에게 적용해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고 보복하는 것이다. 현대 관점에서는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을 누가 상하게 했다고 내 눈을 콱 찌르는 거. 그런데 이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이 동일 보복법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요. 이것이 정의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 보복법에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과잉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잉 보복. 우리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 상하게 하고 싶습니까? 눈도 찌르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이게 우리 사람의 감정,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두 번째는 동등한 수준의 형벌, 그러니까 형벌의 어떤 공정성을 두기 위한 법이다. 동일 보복법이 딱 그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 그것이 아닌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일보복법은 매우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타인에게 손해를 보았다면은 개인적으로 더 복수하고 싶고 더 많은 보상을 원하려는 것이 지금도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떻게 작게 내가 손해를 보고 많이 보상받으려는 마음. 그런데 그런 시대의 동일보복법이야말로 최고의 공정이고 그 사회의 정의의 어떤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세기를 걸쳐서 모든 법의 근간이 되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일보복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우리는 먼저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 앞에서 먼저 우리는 누가 악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심성과 욕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심성과 욕심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악한 자라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그 악한 사람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닐 거다. 내 가족은 아닐 거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동일 보복법을 뛰어넘어서서 복수할 때는 더 크게 복수하고 싶고 내가 보상받을 때는 더 많이 보상받고 싶고 보상 안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악은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악한 사람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인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기치고 하더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히만, 루돌프 아히히만, 히틀러의 오른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붙잡혀가 너 왜 죽였냐? 사람들 왜 그렇게 깨서 실에 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 잘못 없다. 나 시켜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생각 없이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 의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 없이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심히 악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뺨을 후려치고 고발하고 억지로 짐을 지우고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청구서를 보냈죠. 25% 관세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의 주 내용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다. 불균형 해소. 알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보복성으로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올린다면 25%에 해당하는 수치만큼의 관세가 더해질 거다. 우리도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면 저쪽에서는 50% 관세를 매기겠다. 협박성 비슷하게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팍 났습니다. 마치 우리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 협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욕심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흑자를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나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뭐 차나 반도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정당하게 수출해 가지고 번 돈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무역 흑자를 많이 봤다고 이제 관세를 그렇게 25%를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날벼락과도 같은 뺨을 한번 맞은 것과도 같은 그런 상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쁜 것이고 누가 선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항상 이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봐야지 성경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성경을 잘 읽고 나는 의인이고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적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의 99%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보혈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악한 자가 하는 행동에 대한 서술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때리고 후려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발하여, 세 번째 억지로 가게 하거든. 네 번째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구하고 꾸는 것이죠. 때리고 후려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 지금 고발이 성행합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 작은 것 하나라도 문제가 딱 생기면 소송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하는 걸 많이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미국 하는 걸 그대로 배워와가지고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다 소송을 해요. 앞으로 점점점 소송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억지로 가게 하거든. 억지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 군대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남자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갈 일 생각하면은 깜깜하고, 예전에는 더 깜깜했죠. 요즘에는 그래도 뭐 월급이라도 좀 주니까 괜찮은데 억지로 가게 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교육은 권리인 동시에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나 학교 가기 싫다, 의무교육 받기 싫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가게 하거든, 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의도성과 권위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보복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려야 되는 것이 동일보복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순간의 모욕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뒤집히게 되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 왜 속옷을 가지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속옷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옷. 그거 벗으면 벌거벗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기본이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가뭄이 되어 가지고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떡하고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떡 붙여 가지고 나한테 달라. 꼭 그거 같은 겁니다. 요거 놔뒀다가 우리 아들 등록금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빼앗아 가는 거. 고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자 하는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웃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지적도 하고 지금 이렇게 측량해 보면은 그 실제 땅이 달라요. GPS가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좀 갔다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때 지으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담장이 학교 쪽으로 더 가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담장을 부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부숴버렸잖아요. 여기 뒤에 담장을 뒤에 담장을 그냥 부숴버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공문이 왜 담장 부쉈냐.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쳐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낙동중학교 나왔고 낙동중학교가 모교고 우리 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펜스를 반드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딱 보냈더니 그다음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펜스를 치게 되었죠. 근데 담장이 있으면 담장은 쳐져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부술 수가 없다 그래요. 지금 이제 김두유 권사님 요 집 그 옆에 담장도 사실은 쭉 보면 학교 쪽으로 더 가야 돼요. 저쪽이 만약 부수면은 이제 측량해 가지고 더 학교 땅을 원래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땅을 더 차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원래 땅 그 사람 땅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왔지만 담장도 헐어야 되고 또 불편함도 있고 땅도 다 양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싸우면 안 된다. 사람 놓치면 안 된다. 안 싸웠어요. 근데 이웃집이면 고맙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장로님 밭이 꼭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밭을 더 먹어야 되는 측량을 해보니까 그 다 이렇게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근데 밭길은 그냥 이런 담이 아니니까 쳐가지고 더 가져가면 돼요. 근데 장로님이 지적도상에서는 한 평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오래도록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쓰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더니 서서히 변화되더니 그 사람이 변해서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기를 가게 하거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을 강제로 짐꾼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짐꾼이 되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 2kg를 그냥 짐꾼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막 경찰 이상인 거예요. 경찰 이상. 그래서 시키면 그 주민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네가 대신 져 하니까 그냥 져야 되는 거예요. 짐처럼. 그런 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잖아요.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오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심리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억지였지만 이후에는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억지 안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해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근데 점점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세상으로 많이 갔을 확률이 높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또 운동도 좋아하고 아마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형식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회 세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또 전도하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다른 길 가지 않고 꼭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 숨어 있습니다. 또 주님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를 향한 사랑과 열린 손으로 그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도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단 10원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남녀가 연애를 해도 더치페이를 하려고 하는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애를 하는데 우리 작년 세대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서로 이제 데이트를 했어. 근데 자기 먹는 거 자기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굉장히 이미 사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된 주제입니다. 연애를 하고 이제 밥값이든 뭐든지 이제 자기가 내는 것이죠. 그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단 10원이라도 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 보았다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고 내 명예를 많이 쌓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절대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손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사랑해서 내가 상처받고 사랑해서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그것이 남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보복법은 상당히 정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은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후려치고 싶고 고소해서 다 까발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것이 고소해가지고 빼앗고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손해보는 것이 승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선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후려침을 당하였고 고소당했고 억지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 너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고 악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언적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때릴 때 돌려대었고 억지로 시킬 때 더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고소했을 때 모든 것 목숨까지도 다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 면전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온갖 것을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과 자식의 번성과 건강과 명예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는 절대 나에게는 없을 거다 하면서 크라운만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고소자이고 내가 악한 로마 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동일 보복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손해를 보았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냥 손해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손해를 보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명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